오늘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5절을 읽고 묵상해 보겠습니다. 요단 서편에서 서편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의 두 번째 모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됐지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에서는 길갈에서의 할례가 나옵니다. 할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을 보니까 광야에서 할례를 거행하지 못한 이스라엘은 요단을 건너뛰고 가나안 땅에서 할례를 시행하고 유월절을 준수한다. 그래서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 나왔는데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아이들은 광야에서 할례를 못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온 직후에 가나안 땅에서 할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1절 Now when all the Amorite kings west of the Jordan. 그래서 now 이제 모든 아모리 왕들, 왕이 그러니까 많다는 거죠. 왕들이니까 west of the Jordan, 요단 서편, 아모리인의 모든 왕들, and all the Canaanite kings, 그리고 모든 가나안의 왕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왕국 있지 않았습니까? 왕이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왕국 같은 개념은 아닐 것 같고 그렇게 크진 않은 국가겠죠. 크지 않은 왕국이라고 해야 되나? 부족보다는 크겠고. 하여튼 왕들이 여럿 있었다는 겁니다. 각자의 왕들. 아모리인의 왕들이 있었고 가나안에 있는 여러 왕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모든 왕들이 along the coast, 그 해변을 따라서 있는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heard, 들었다. How the Lord had dried up the Jordan. 어떻게 여호와께서 그 요단 강물을 말렸는지를 들은 겁니다. Before the Israelites,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어떻게 그 요단 강물을 말렸는지. Until we had it crossed over.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Their hearts melted. 그들의 마음들이 녹았고, and they no longer, 더 이상 할 수 없었다. Had the courage. 용기가 더 이상 없었다. To face the Israelites. 이스라엘 백성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졌다. 노론 거 더 이상 원망하지 않다. 용기가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분명히 그 제사장,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요단강물을 밟으니까 요단강물이 말라가지고 끊어져서 상류에서부터 물이 쌓이고 물이 흐르지 않아서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건너가게 되죠. 그 소문을 다 들은 겁니다. 아모리인의 모든 왕들과 가나안에 사는 모든 왕들이 그 소문을 듣고 어떻게 됐다? 마음이 녹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벌벌 떤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렇게 됐네요.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용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그들의 용기가 더하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오는데 그 아모리인의 왕들과 가나안에 있는 왕들은 두렵기 시작한 겁니다. 야, 큰일 났다. 이거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기냐. 지금 이게 하나님이라는 신이 저들과 함께해서 개입하고 있는데 요단강을 말리신다. 야,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냐? 이거는 신적인 영역이다. 이거는 우리가 큰일 났다. 그래서 마음이 녹는 겁니다. 큰일 났다. 우리는 졌다. 벌써 마음에서부터 패배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마주하는 것도 용기가 나지 않는다. 두렵다는 겁니다. 소문만 듣고도. 그래서 2절. At the time, 그때 the Lord said to Joshua,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Make flint knives. 그래서 플린트는 부싯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청동이나 철기가 아직 발달하지 않은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단단한 돌로 칼을 만들어 사용했다. 그래서 부싯돌. 돌 이렇게 저기 하면은 좀 날카로운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돌칼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make flint knives. 부싯돌 칼을 만들어라. and circumcise. 그리고 할례를 행하다. Israelites again.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할례를 행해라. 그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3절. So Joshua made flint knives.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부싯돌 같은 이제 돌칼을 만듭니다. And circumcised the Israelites at Gilbes Haararos. Gilbes.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네요.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기 영어로 보니까 Gilbes Haaros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했다. 이제 여기 보니까 Gilbes Haarlos means hill of foreskin. 그래서 Gilbes Haarlos라는 그 뜻이 이제 foreskin의 언덕이다. 그래서 표피의 언덕이다. 뭐 그런 건데 뜻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4절. Now this is why he did so. 이제 이것이 그가 그렇게 행한 이유이다. 뭐냐? 왜 그렇게 했냐? All those, 모든 그런 자들 who came out of Egypt, 이집트에서 난 모든 자들, all the men of military age, 군대 나이에 있는 모든 남자들, 이집트에서 난 모든 남자들 died in the desert, 광야에서 다 죽었다, 사막에 다 죽었다. On the way, 가는 길에서 after leaving Egypt, 애굽을 떠나서 가는 길에 광야에서 모두 다 죽었다. 그 군대에 갈 나이에 있던 모든 그 남자들,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은. 5절. All the people, 모든 백성들, they came out, had been circumcised. 여기 온 모든 남자들, 모든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고, but 나왔던 모든 백성들은 할례를 받아왔고, but all the people born in the desert. 그러나 광야에서 태어난 모든 백성들은 during the journey, 여행하는 동안 from Egypt, 애굽에서부터 여행하는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모든 백성들은 had not,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다시 읽어보면 5절에서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애굽에서 할례를 했었겠죠. 남자들은 다.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속 광야에서 행진하고 진행하는데 할례를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 할례산이라는 곳에 와가지고 거기 길갈이라고 써있는데 여긴 길갈에서 할례라고 써있는데 할례산에서 이제 그 할례를 받지 못했던 광야에서 태어나서 할례를 받지 못했던 그 아이들이 이제 성장도 했을 거고 그 아이들은 이제 할례를 행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레위기인가 거기에 보면은 아이가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7일인가? 하여튼간 3일인가 7일인가 하여튼간 태어난 지 며칠 만에 이제 할례를 행할지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이게 할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고 하기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할례를 하기 전에 부르시긴 했죠. 근데 나중에 아브라함한테 이제 할례를 하라고 했고 이제 모세 때도 이제 모세의 아내 시보란가가 당신은 내 피난편이라 하면서 이제 뭐 그 자식들한테 할례를 행했나? 뭐 하여튼간 뭐 그런 얘기가 있던 확실한 건 이제 찾아봐야겠지만 할례에 대해서 이제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제 이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할례를 먼저 하라고 한 게 아니고 먼저 부르시고 나중에 할례를 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뭘 얘기하냐? 신약 성경에서는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데 유대인들이 그러면은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면은 그러면은 너희도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게 이제 논쟁거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할례 먼저 하고 부른 게 아니다. 먼저 부르시고 나중에 할례를 하신 거다. 할례는 형식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다. 그러니까 굳이 이방인들한테 할례를 강요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 오신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랬으면 할례를 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 막 그랬는데 아니다. 할례 굳이 안 해도 된다.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지 육신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한 거다. 그러면서 증거를 든 게 아브라함을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할례를 하신 거다. 할례 먼저 하고 부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에 대해서 일단 이제 여호수아서 5장에서는 그 당시에는 할례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광야에서 태어나서 할례를 못 받았던 그 남자애들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자 할례를 행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중요한 건 뭐냐, 그 형식적으로 이제 육신의 할례 이거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 그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5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다 말리셨던 그 소문을 아모리의 모든 왕들과 가나안에 있는 모든 왕들이 듣고 마음이 높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한 일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신이 있는데 그 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과 역사를 행하시니 이제 벌써부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다 마음에서 이미 패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떠나지 하며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나와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나의 돕는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광야에서 태어나서 할례를 못 받았던 그 남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요단을 건넌 후에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당시 할례는 중요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시고 나중에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그때로부터 할례를 계속했죠, 남자들은. 그러나 신약성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에서 이런 말을 써 있습니다. 육신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할례를 행하라고 했지, 할례 먼저 하고 부르신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할례, 우리 마음의 할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이제는 의롭고 선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할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